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니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말씀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생각과 행위를 감찰하시고 생각과 뜻을 아십니다. 신약 성경에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의 헬러어가 두 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레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따라하세요. 로고스, 레마. 예, 이와 같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도 말씀으로 번역했고 레마라고 하는 단어도 말씀으로 번역했습니다. 둘 다 한글로 번역할 때 말씀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그 의미에 있어서는 분명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태초에 아버지 하나님 품에 함께 계셨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요한복음 1장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관주번호 1번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혹도 또는 로고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태초에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그리고 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요한일서 1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요한일서 1장 자, 1절 2절입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아멘. 자, 1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처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반주번호 1번이 표기되어 있는데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로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2절에 보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태초에 아버지 품에 계셨던 분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또 요한계시록 19장 13절 자, 요한계시록 19장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자,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 할 때 그 밑에 보면 로고스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태초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또 그가 이 땅에 성육신하여 나타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의 레마라고 하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을 이기실 때 신명기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이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 곧 그것이 레마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성경은 로고스이신 하나님께서 레마로 말씀하신 것을 문서로 기록한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록된 로고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인 것이지요. 할렐루야. 네. 자, 그런데 기록된 로고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록된 말씀으로 존재할 때는 그것이 마치 잠자는 상태와 같아서 도무지 아무런 능력이나 또 이적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거죠. 따라서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게 되려면 반드시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 말씀이 살아있고 또 능력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고스이신 하나님께서 레마로 말씀하신 것을 문서로 기록한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인데 그 성경이 문서 자체로 존재할 때는 우리에게 아무런 하나님의 신성과 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성이 비로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 40명의 성경 기자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이 말씀을 믿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바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또 그 이름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바로 믿음의 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바로 믿음에 그린 것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않을 때는 이것이 그냥 잠자는 상태로 존재하는 것과 같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현재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3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네. 자, 이 말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에게는 항상 현재밖에 없다는 겁니다. 과거도 기억 속의 현재이고 미래도 아직 다가오지 않은 현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에게는 현재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항상 현재형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대할 때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과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 귀에 들릴 때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면 우리에게서 동일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항상 구약에 나타난 많은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지만 그것이 과거의 어떤 추억 속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취급하게 되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아무런 효과가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오늘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믿고 또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을 때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에게는 항상 현재만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또한 항상 현재형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거듭날 수 있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서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실 때 그가 즉시로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었던 것처럼 오늘 그 말씀이 과거 2000년 전에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 내게 지금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믿을 때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죄사함의 감격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까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제 이르는 과정 중에 나타난 말입니다. 자,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는 뭐 하는 자라야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모세 당시에 그 출애굽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있었던 그 역사적인 사건이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받아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스라엘이 비록 애굽에서 출애굽하였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막에서 광야에서 바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과거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이 땅에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12절, 13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뭐가 그와 같이 예리하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검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마카리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군사들이 쓰는 칼을 설명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외과 의사가 쓰는 수술용 칼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병원에서 수술할 때의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 수술하는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않고서는 그 수술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 환자가 정확하게 어떤 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수술을 해야 그가 병에서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그 수술이 성공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미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강팍한 마음을 외과 의사용 수술 칼로 도려내고 또 잘라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따라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심판하고 때로는 정죄하기 위한 칼이라기보다는 성도들의 불순종, 또 성도들의 불신앙을 치유하고 또 잘라내는 그런 외과 수술용 칼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한다는 겁니다. 뭘 받게 한다고요?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로마서 2장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자, 로마서 2장 29절. 자,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조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바로 유대인들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표징으로 사내아이 같은 경우에는 육신의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징으로서 그들이 자랑할 거리가 되지요. 그런데 바로 사도 바울은 뭐냐면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육신의 혈통에 속한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할례 받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요 또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은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여기서 이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 할례라고 하는 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표징이 할례인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새 언약의 표징이 바로 마음의 할례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자들은 날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자, 마음의 할례가 뭘까요, 그럼? 자, 우리 구약성경 예레미야 4장 4절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자, 예레미야 4장 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자, 보세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육신의 할례 받은 것으로 인하여 안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육신의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표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틀림없이 구원받은 자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육신의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니라 스스로 할례를 해서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하나님께 속하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혹여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순종치 못할 때 마음을 베고 마음 가죽을 베고 철저하게 통유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 다시 히브리서 4장 12절로 들어가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과 불신종을 이미 꿰뚫어 보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외과 의사용 수술 칼로 우리의 불신앙을 도려내고 우리의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을 바로 도려내서 우리로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바로 예레미야 4장 4절에 너희가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마음가짐을 벤다는 것과 바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고 심지어 마음에 품은 생각과 뜻마저 감찰하시고 아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벌거벗은 자처럼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자, 여기서 보시면 우리를 상관하시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상관이라고 하는 말에 헬라어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그리고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할 때 이 말씀도 바로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12절과 13절은 같은 비슷한 내용들을 계속 반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마음에 품은 생각과 뜻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감찰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벌거벗은 자처럼 완벽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숨기고 감추려 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는 벌거벗은 자처럼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외식함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속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만 하는 것 사람은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신다는 얘기예요.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완벽하게 꿰뚫어 보셔요. 우리 안에 강팍하고 불순종 또 불신앙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을 깨뜨려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 영광의 안식처에 들어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께 면종복배하는 자가 아니라 면종복배가 뭡니까? 겉으로는 복종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배척하고 배신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속과 겉이 같은,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하고 계셔요. 자, 우리 시편 130 130
9편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우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고 또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고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실 뿐만 아니라 4절에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무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척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 마음의 생각과 품은 뜻을 말씀을 통하여 아시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외식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겉은 참으로 깨끗하다. 그러나 너희 속은 온통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한다. 라고 이와 같이 그들의 정체를 폭로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저들이 그들의 정체가 폭로되니까 더 이상 예수를 살려둘 수 없어서 결국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외식하고 또 정말 이율배반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정직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겸손하여 그 말씀에 일평생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하고 날마다 우리 마음의 가죽을 찢고 날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자들만이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 영원한 안식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갱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는 줄 아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